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이 지혜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금요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 그러니까 성금요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금요 영상 예배가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훈련되기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의 주제로 정하는 순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할 때에 돈 얘기를 꺼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0년 전 살았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말하는 훌륭한 조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앞선 잠언 3장 1에서 8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바로 저번 주 금요 영상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번 주에 1에서 10절까지 한 번에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원래는 한 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요 영상 예배 시간이 이제 30분 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 붙여서 하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는 잠언 3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걸 생각하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재물, 소산물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공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십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전에 검색해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로 보면 그 대상이 되는 주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는 큰 지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실 성경 구절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우리는 돈을 중히 여깁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공경하는가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내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표현도 좋습니다. 저도 돈 없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예린교회 전도사거든요. 그러니 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여기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글로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이렇다면 이제는 공경하라는 단어 다음에 우리가 눈에 여겨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재물과 소산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으로 자신에게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은 언제나 처음 것에 가장 마음을 둡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 주위에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면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다 몇 번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관심이 식어버리죠. 이처럼 우리는 처음 것에 애정을 쏟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팀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많이 변질됐다고 하는데 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친 후에 계산을 하면 이제 음식이 맛있었고 서비스가 좋았고 기분이 좋았다면 원래 치러야 될 값과 다르게 팁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공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다고 치면 대출 이자를 내고요, 한 달 식비를 계산하고요, 핸드폰 요금, 차량 기름값,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하게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무지성한 것보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요청을 합니다. 첫 열매,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권면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충분히 다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꼬박꼬박 페이를 받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봐야 될 것은 다 계산하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넘쳐나는 재물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저의 먼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똑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저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언제나 저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저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묻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 고백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본문입니다. 10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 차게 해주신다. 너의 통장 잔액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자면 오늘 본문 잠언 3장 10절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넘치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욕심입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데, 사실 분에 넘치는 복인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불안입니다. 미리 채워두지 않으면 혹시나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입니다. 올해 겨울을 나기 위해 미리 곡식을 모아둬야 되고 혹시나 큰 병원비가 나갈까봐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나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는 크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포도즙 틀은 그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그 창고가 63빌딩만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다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가득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신학적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린교회에서 사역한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심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제서야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창고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우셨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둘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 포도주 틀에 포도즙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